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충북연의 감독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청주에 갔다가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이병호 감독님이 오늘 오후에 오래간만에 도시 한번 오셨으니까 문화적인 행사 좀 한번 합시다. 그런데 영화 관람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예매를 해놓을 테니까 영화관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영화 제목이 뭔지도 몰라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처음 딱 상영하면서 보니까 나라 말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참 좋은 영화를 봤어요. 문자와 리식을 권력으로 독점하면서 당파 싸움만 하던 그 시대에 모든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훈민정, 곧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의 마지막 8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고귀한 임금인 세종과 유교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신분을 가진 스님, 신미가 서로 만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 글자를 만든 한글 창제의 하나의 설이죠. 그게 정통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설 중에 하나로 어쨌든 세종대왕의 고뇌와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던 것이죠. 오늘 세종대왕의 아내였던 소원왕으로 나왔던 고 정미선 씨가 영화를 다 찍은 다음에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훌륭한 지도자 세종대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인 위대한 글 한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이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글이 그래도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내가 지금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한글이 그동안 많이 부대접을 받았어요. 배우는 사람들 언제나 뭘 배웠습니까? 한문을 배우죠. 아마도 우리 장모님 어렸을 때에도 서당에 가서 하늘 전따지 가무련 누르 한문을 배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한문은 서민들 거다.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뜻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글 만든 그 이후에도 이조시대가 마감하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아주 푸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한글을 꽃피우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130년 전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한글을 한글답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글을 꽃피우게 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자 한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우면서 한글을 배우면서 문명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세종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지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도 죽어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해촉속을 만났는데 해촉속을 만나면서 이 땅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해촉속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보고 해촉 속의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라고 말했던
바로 성경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12지파의 족장들, 사사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였고, 바로 사무엘을 섬기다가 다윗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 것이죠. 바로 이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왔고 구약 성경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한 것이죠. 오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기업과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느 사회에 있던 이 지배자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고 한 것이죠. 회장의 힘과 돈의 힘으로 평사원들을 종처럼 부리기만 합니다. 감독의 힘으로 선수들을 때리고 성폭행합니다. 왕과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는 지배자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문 미라도 11장 40절에서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지도자가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산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스스로 변호한 글인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글의 내용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는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신실한 사도요, 착한 사도요,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바울을 좋은 지도자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비꼬고 있습니다. 또 언제 저 사람이 사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해 저런 게 사도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신자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한 사람처럼 곱게 말을 하지만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할 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을 강경한 말로 생당하는 편지를 쓴다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실 말하면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자신들의 면전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까지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한다고 말을 하였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좋아하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권면한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 서기관 사람들이 최고예요. 야, 나는 지도자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야. 바로 자칭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알고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유한 삶으로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이다 우리들도 장관자리 하나 주겠지 그러면서 많이들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이 나타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던 것이죠. 멍에를 매는 짐승의 띠를 다졌던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이 상 모든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사람임을 아시고 몽해를 매는 나귀를 타셨다고 한 것이죠. 이 마음을 갖고 바울 사도가 나도 이 온유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너희들 대하고 싶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자갈 땅이에요. 역사가 있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황야 같은 그런 땅, 메마른 땅이죠. 삭막한 땅이죠. 그런 땅에서 샘물을 얻는다. 그 사람 부자예요. 이 팔레이전 땅에서 이삭이 어렵게 우물을 파냈어요. 땀을 흘리면서 이 물이 무더위보다 더 더운 그곳에서 땅을 파면서 우물을 파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빼앗고 쫓아냅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물을 팝니다.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내 것을 빼앗는데도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는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파고 있어요. 또 우물을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나면 또다시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라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고 빼앗습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어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이삭의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주셔서 그가 살 곳을 넓혀주시고 번성해야 되는 그곳에 우물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다고 합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육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소신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함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텐데 강경하게 그들에게는 대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쌍욕을 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의 재물에 손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같이 멱살을 잡고 욕을 해야 될 것이고 권투 선수 같은 알리 같은 주먹 힘이 있다면 가서 죽도록 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가서 빵 하고 방해사를 당길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신실한 지도자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들하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무기는 그들과 똑같은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대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사람을 족대대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 싸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갖고 핵무기를 갖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격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방어 무기도 철저히 준비해서 완전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사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악한 자가 쏘는 비난의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뽑아버릴 수 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무기를 갖고 한 일이 무엇일까요? 궤변을 무찌르고 곧 복음의 지에 맞지 않는 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거짓을 산 것처럼 꾸며드는 잘못된 이론들을 무찌르라 그러냐. 오늘로 말하면 이단의 잘못된 세력들을 무찌르라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라 그런 이야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접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모든 장애가 되고 하는 모든 쌓아올린 세상의 지식들, 바벨탑의 교만을 꺾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수준 높은 지식과 태어난 지 8일만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서 접으시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진리의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람만이 내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사람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궤변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만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처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예수님이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스펙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바꿔 말하면 좋은 자격이라 그런 이야기죠. 대학과 회사에서도 정시에서도 높은 수준의 학력과 학점과 토익 점수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명문 가문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힘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겉모양만 보았어요. 온갖 언변과 지식이 좋은 사람인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누구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세상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는지, 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지 스펙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펙으로 말한다면 바울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랑스럽게 여겼던 스펙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 스펙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임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엔 그리스도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의 사역은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 하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바울이 자랑할 걸 많이 있는데
바울의 약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말수면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야. 바울을 꺾어내려 또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형제자매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내 형제자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미워해서 안 된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스려준 사도의 권위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갖고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스려주신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이 사명 자랑하는 것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교회를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자랑해도 좋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이 집사 된 것, 여러분이 권사 된 것, 여러분이 장로님 된 것,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신실한 일꾼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 일꾼인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라고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배자가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회사 일꾼들도 회사를 튼튼하게 세우고 나라 일꾼은 나라를 강한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동안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 국가에도 배제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강조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세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회장들은 열심히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선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를 갖고 지배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기관을 넘어지게 하는 일, 사탄이 한다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서 강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를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 주신 주님의 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실한 지도자는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수변도 변변치 못하다 비난하는 말을 들은 바울은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를 비난해?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도 별 주시게 해주세요. 저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자신이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하는 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말일까요? 지도자는 말과 행실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 말이나 저 사람의 한 말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과 행실이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 애들이 카톡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카톡으로 얼굴 안 보이니까 심한 말하고 욕설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말이나 카톡을 하는 말이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내노남불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를 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거룩한 교회를 해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서울 한신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 별세의 지도자 중에서 나오는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정신을 지배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따르게 하는 자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실천하는 자요, 먼저 섬기는 자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싸워 이김으로써 자리를 놓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와의 싸움에도 이긴 자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리를 놓습니다. 지배자는 살아도 역사를 지배하고 지도자는 죽어도 역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배자의 자리는 다스리기 위하여 위에 군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는 인도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입니다. 지배자는 통솔력을 갖춰야 하며 지도자는 지도력을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통솔력은 외적인 조직과 권위로 창출될 수 있으나 지도력은 인격적 감화로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향력입니다. 지배자는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나 지도력은 감화로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도자가 된 아버지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각 선교회장님들과 여러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해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